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도전받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다가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이끄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 2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두 기적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주님이 떡과 고기를 손으로 잡고 높이 드신 상태로 먼저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곳은 벳세다 광야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거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병이어 기적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마을들로 가서 사 먹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칠병이어 기적에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하십니다. 또 이 두 기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 기적에서는 8절에 보니까 7광주리에 차게 거둡니다. 먼저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우선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 조각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실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실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때뿐만 아니라 칠병이어 기적 때도 동일하게 먼저 축사를 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만찬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이 성만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칠병이어 기적 때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12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에 차게 거뒀다는 것은 유대인들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은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때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왜 하필 7광주리일까요? 당시 7이라는 숫자는 헬라 사람들에게 충만한 수로 인식되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방인들을 흩어
보내십니다.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 풍성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올 사람을 부르시는데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바람에 진짜 잔치인 천국 잔치는 가차없이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천국 잔치의 가치를 모르고 덜 소중한 세상 가치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천국 만찬으로 초청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허기진 사람들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인 사람들은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다 보니까 허기진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보기만 하고 끝내버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4,000명도요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니까 칠병이어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갈망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회복보다 영성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보다 영성 회복을 더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영적인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간구보다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간구를 더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고 있다면 아직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사오니 세상의 성공보다 영적 성숙을 더 추구하며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 이번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다음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